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소금 있죠? 네. 소금은 어떤 맛이에요? 짠맛. 짠 맛이죠. 네. 그런데 우리 몸에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소금이 다 빠져나가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되게 더울 때 막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소금을 좀 넣어서 그렇게 마시면 우리 몸이 좀 버틸 수 있는데, 우리 몸이 땀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마르면 땀 여기 보면 하얘져요. 땀이 마르면 하얘져요. 보셨어요? 옷에 이렇게 땀이 하얘 묻잖아. 그러면 젖었다가 마르면 옷이 좀 하얀 기가 있어요. 그게 소금기예요. 우리 몸에는 소금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먼저 비축해 놔야 된대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죠. 사람이 짠맛이 있어야. 우리 생선 사면 어떻게 해요? 소금치죠? 네. 소금을 왜 칠까? 그렇죠. 상하지 말라고.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짜서 음식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쁜 마음들을 먹고 있고 나쁜 짓 하고 음란하고 노름하고 막 그런 거 하죠.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 중독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또 음란에 빠지고 부정, 부패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소금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짜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13절에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불신자들이 장사할 때 개업하잖아요. 그러면 소금 어떻게 해요? 왜 문 앞에다가 소금을 넣죠? 자루, 소금자루.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문 앞에 소금, 나쁜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소금을 밟음으로 인해서 나쁜 것들 떨어져 나가고 안에까지 못 들어오게 애군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짠맛을 잃으면 밟히는데 그건 짠맛으로 또 그렇게 밟혀서 그렇게 또 애군을 막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약간 좀 떠올랐어요, 저는. 근데 소금 짠 역할을 못하면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밟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금의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배이거나 소금이 녹아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하잖아요. 소금이 나는 그냥 단단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소금이 녹아서 스며들 때 그때 짠맛을 옳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인 난 하나님 자녀야 이러면서 나만 그냥 단단하게 서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그 짠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 내 몸을 녹여서 헌신해서 봉사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소금이 녹아서 자기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를 봉사하면서 그 사람 사랑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것만으로 해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옛날에 우리 그 등경 아시죠? 옛날에 호롱불 켜신 거 보셨어요? 예, 호롱불을 그 호롱불 그 맨 밑에는 어때요? 어둡죠? 그 밑에는 어두워요. 근데 불이 위에서 이렇게 비춰주니까 멀리 비춰주고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지 등경 아래에 있으면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을 안 쓸 때는 그 기름 많이 타지 말라고 그 위에다 안 올리고 살짝 밑에다 내려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등경 위에 불을 위에서 붙였을 때 그 환하게 밖에까지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이 빛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 아무것도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거는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하셨다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은 이 태양빛이기도 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빛은 창조의 빛이고 에너지가 있는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는 거는 처음에 창조될 때 첫째 날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이제 환한 것도 있지만 에너지. 우리가 어떤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렇게 빛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의 빛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창조의 빛이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빛은 재창조의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재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빛은 재창조의 빛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난 빛은 창조의 빛, 요한복음에 나타난 빛은 재창조의 빛. 여기서 느끼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이 등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빛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창조의 빛과 재창조의 빛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에서 나타난 빛은 무슨 빛이라 하셨어요? 영광의 빛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재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 빛이 내 빛이 이르렀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요. 그 빛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빛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에는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 하셨어요? 기이한 빛이라고 하셨어요. 기이한 빛.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주었던 것이 이 빛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재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기이한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빛을 마태복음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이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 빛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비치고 그 다음에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뭐 하라고 했다 하셨죠? 했죠 제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시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한번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우리는 다 끝났어.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행실이 변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우리가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행함이 없다면 이렇게 죽은 거나 영혼이 떠나간 몸, 필요 없는 그냥 불태워서 그냥 땅 위로 돌아가는 이런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빛을 본다는 거는 우리의 행함이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인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환하게, 좋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만약에 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막 방종하고 성화되지도 않고 이러면 그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행한다 했어요. 행해야, 믿음은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죽은 믿음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이 임했잖아요. 그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에게, 우리 행함을 보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랑의 행함이 나의 실적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영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우린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행함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행함이 있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착한 일 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행함들이 선행, 구제, 나눔, 나의 이런 사랑들이 표현이 되어질 때 제 마음도 기뻐지고 제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착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장애인들이 정상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의 그런 모든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그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제가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초창기에 있었던 어떤 이단이거든요. 이단이라고 정제된 그런 종교인데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나쁜 게 나타나면 무슨 본이 되겠어요. 그렇게 성화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도 지금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준 빛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래, 그 후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헌신해서, 우리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짠맛, 꼭 필요한 그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축복받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서 남들이 봐도 막 무슨 일이 있는갑다, 좋은 일이 있는갑다 이렇게 얼굴에 참 나타나요.
근데 뭐 좀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또 막 근심인 얼굴로 막 왜 저러나 막 이렇게 막 잠 못 자고 막 그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람이 이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있지 않고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힘들고 정말 실패한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 고통, 아픔, 문제가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이 참 많으신 분이죠.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딴 데를 바라보면 하나님 질투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항상 24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